오늘은 설교의 주제가 조금 특이합니다. 성공이 주제입니다. 성공. 사람마다 성공하기를 원하지만은 실제는 평생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사람보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을 세워놓고 나이 60, 70 된 나이에 당신은 평생에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물으면 10명 중에 7명, 8명은 내 인생은 실패입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왜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출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했을까? 물론 성공에 대한 기준이 문제가 됩니다. 뭐를 성공이라 하느냐? 성공에 대한 기준이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속인들과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공의 기준은 우리가 제쳐두고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실패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 상하가 대단히 귀중한 책입니다. 나는 사무엘 상하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강해서를 멋지게 쓰는 것이 내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 상하에는 주인공이 4명 등장합니다. 엘리 대제사장, 사무엘 선지, 사울왕, 다윗왕 4명이 주인공입니다. 4사람의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엘리 대제사장과 사울왕은 실패했습니다. 인생 자체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와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차이가 뭐이냐? 왜 엘리 대제사장과 사울 왕은 실패했으며 왜 사무엘 선지와 다윗 왕은 성공했는가?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 선지의 삶의 흠이 실수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이 약점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때로는 다윗 같은 경우 파렴치범에 속하는 보통 사람도 범하기 어려운 아주 말도 안 되는 허물, 파렴치한 짓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성공했고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또 사울왕 같은 사람은 굉장히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정다감하고 아주 능력이 걸출하고 업적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로 인생을 끝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 크리스찬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 꼭 갖춰야 될 것 6가지를 내가 이번 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번 주 동안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 성공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꼭 갖춰야 될 것 몇 가지라고요? 6가지. 여러분 딱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6가지. 첫째는 뭐냐? 집중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집중하는 사람. 선택과 집중입니다. 인생살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중에 집중, 선택해서 집중하는 사람. 여러분 옛날 우리 자랄 때에 바보 온달 장군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랄 때는 바보 같았는데 큰 장군이 되었습니다. 고구려 장군 온달의 이야기. 온달이 무술 수련을 할 때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칼을 들고 정신을 집중해서 콩 하나를 앞에 딱 놓고 칼을 들고 집중하는 겁니다. 모든 잡념과 모든 사심을 버리고 콩만 열심히 이틀이고 사흘이고 열흘이고 쳐다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콩이 호박만해지는 거지요. 그때 칼로 탁 치니까 콩이 딱 절반으로 깨졌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영적으로 틀림없는 그거는 기준입니다. 그만큼 집중하는 겁니다. 요즘 무술 수련하는 사람들이 그걸 원리로 씁니다. 부동자세로 마음을 하나로 집중합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 내려오는 말에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 우주가 따라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 우주가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 한문 용어로 정신일도 하사불성, 도자는 일을도입니다. 정신이 하나에 이르면 하사, 어떤 일이든지 불성,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집중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4절부터 22장 37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세상 일에, 자기가 기도하는 일을 이루는 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루지 못합니다. 분산되면은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원한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 두 번째가 뭐냐? 성공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두 번째 조건, 넓게 보면서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영어로는 디테일한 거. 넓게 보면서 세밀하게 보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저는 성격적인 한 가지 기질이 있습니다. 넓게 보는 것은 잘하는 편입니다. 넓게 보는 것은 어느 정도 장기가 있는데 세밀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히랍 시대에 탈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항상 우주의 본질이 뭐이냐,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주의 본질을 생각하다가 하늘만 쳐다보고 걷다가 하수도에 빠졌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하다가 도랑에 빠져서 하수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되겠습니까? 뜻이 크면 클수록 발밑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세한 걸, 디테일한 걸 보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기질이 통이 큽니다. 대륙적인 기질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세심합니다. 세심한 일본 사람들이 대륙적인 통 큰 한국 사람을 이긴다,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밀하면서 넓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을 맡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큰 것을 이루려면은, 성공하려면은 작은 일 하나하나에, 작은 신용, 작은 문제 하나하나에 세심해야 합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평생 살아온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 그런데 큰 것에 바라보고 벙벙 뛰다가 작은 일을 불성실하게 하면은 주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작은 일 세밀하게 관심 쓰고 챙기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복음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엄청난 하나님이 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세심한 겁니다. 여러분, 넓게 생각하되 세심하기를 바랍니다. 세심하게 차근차근 다져나가야지 그냥 통 큰 척하고 벙벙 뛰다가 나중에 소득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이냐 여러분,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항상 현장에 발을 딛고 선 사람이 성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에게 리더십의 5가지를 일러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 상승장군 여호수아, 가장 성공적인 인물이 성경의 여호수아입니다. 1장 3절 말씀,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비결을 일러줍니다.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께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가나안 땅에 비어 있었습니까? 훨씬 더 좋은 무기, 더 많은 숫자, 더 완벽한 방비를 한 원주민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들어가서 땀 흘려 피 흘려 점령하는데 얼마만큼 준다 그랬습니까? 네 발바닥으로 밟은 만큼만 준다. 게으르고 겁 많아서 적게 밟으면 적게 줍니다. 뜻을 가지고 용기 있게 많이 밟으면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 발로 밟는 만큼 주신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뭐이냐? 네 번째,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실천 계획을 가진 사람이 성공합니다. 다 젊은 날에 목표가 많지요. 내가 대구서 고등학교 다닐 때에 나는 쉽게 말해서 따라지 학교 야간 고등학교 다녔습니다. 우리 학생회 때에 경북고등 다니는 아주 우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칭 타칭 대통령감이라 그랬습니다. 학생회 회장하고 성적도 우등생이고 얼짱에다가 아주 모두들 대통령감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스스로 믿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고려대학을 왔는데요. 나는 지방에서 대학에 남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수십 년 만에 만났습니다. 술집 주인 하더라고요. 술집 주인. 김영삼 대통령을 막 씹더라고요. 행필없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세금을 막 자기 룸사롱에 세금을 너무 매긴다. 야,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아, 그건 잘하는 기네. 응? 술집이 줄어야 되지. 그랬더니 몇십 년만 만나가지고 악담하기야. 그래서
악담이 아니라 술집 세금 많이 매겨서 복지에 쓰는 거는 좋은 거 아니냐. 응? 술집 하는 자네가 빗나간 거 이제. 고등학교 때 너는 자칭 타칭 대통령감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래 나갔냐. 여러분, 젊은 시절에 능력 있고 꿈 있고 다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꿈 없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다 능력 있습니다. 몇십 년 지난 뒤에 정말 그 목표에 도달했느냐, 그 과정, 프로세스, 과정을 제대로 밟지 못하면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저 프랑스의 사르트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 있습니다. 사르트르, 이름 들으셨지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현대는 목표는 있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는 길이 없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 시대는 목표는 있다, 그러나 길이 없다.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거기에 도달하는 길이 없으면 못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뭡니까? 우리가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이르는 한 단계 한 단계 실천하는 계획 내용이 없으면 허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지요. 위대한 목표입니다. 그냥 땅끝까지 가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러고 뭡니까? 땅끝까지입니다. 거기 단계입니다. 첫 번째 어디서 시작합니까? 예루살렘. 두 번째 유대. 세 번째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그 과정이 없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큰 목표를 가지되 그 순간 실천 계획을 기도하며 말씀 읽으면서 딱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 경영에 있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십 년 두레교회 다니고 나서 70, 80대에서 내 인생은 참 망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헌금 낸 게 얼마고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인생이 오그라들면 되겠습니까? 두레교회 다 다니고 숨 거둘 때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인생 살고 천국 갑니다, 다 그렇게 스스로 감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가 뭐냐? 원칙은 확실하게 지키고 실천은 유연해야 됩니다. 유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빡빡합니다. 너무 융통성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시비가 붙으면요, 한쪽이 죽어야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도 한잔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농담도 안 하고 미녀를 보면 눈 감아버리고 농담도 안 하고 유머 감각도 없어요. 그냥 주역 하니까 사람이 빡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래서 누가 조금 비유 삼아서 사람이 철이 들려면 가끔 죄를 져야 된다. 근데 회개하기 쉬운 죄를 져야지 너무 큰 죄 져놓으면 회개하는 게 힘든다. 비유로 하는 말입니다. 내일부터 죄 좀 짓자 이러지 마시고, 응? 우리가 사람이 말이지요, 자기 원칙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원칙을 실천하는 것은 부드러워야 됩니다. 유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서에 사울왕이 있고 다윗왕이 있는데 사울왕의 비극이 그겁니다. 둘 다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바닥에서 일어선 사람인데 사울은 원칙이 없었습니다. 요즘 말은 파푸리즘, 인기 영합주의. 백성들 인기에 맞춰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인생 자체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다윗은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사도행전에 다윗을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다. 다윗이 실패가, 허물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허물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되 인간관계나 날마다 실천하는 데는 유연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 가장 영적이고 가장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간다 합시고 현실을 무시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 읽으면서 감탄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영적이면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현실적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큰 장점이 가장 영적이면서 가장 현실적인 것,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영적인 것, 이게 우리 성경 진리의 참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면서 현실적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